조연 같은 주연인 마누아의 아내.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주연과 조연이 있지요. 주연이 주로 연기를 하고 조연은 주연이 잘 연기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지요. 오늘 마누아의 삶이 제가 봤을 때는 주연 같지만은 그러나 주연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없죠. 대개 결혼해서 자녀를 낳죠. 그럼 자녀를 언제까지 돌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이요. 대개 사람들이 대학 입학 때까지다. 아니면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다. 또 아니면 취직할 때까지다. 더 아니면은 결혼할 때까지다. 아니면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돌봐야 된다. 5문제 중에 여러분 답이 얻은 거겠습니다. 자녀를 언제까지 돌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18세까지만 되면은 건강보험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건강보험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알바를 하든지 뭘 해서 그 보험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붙어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최근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결혼할 때까지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또 손자 돌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의 역할은 부모가 자녀를 결혼하는 데까지는 책임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책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개별화되어 가지고 각자가 생활을 하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읽으셨죠? 2절에 보면은 소라 땅이라고 나옵니다. 소라 땅은 대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소라 땅은 지금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 부근입니다. 이 부근요. 이 부근이 소라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마노아와 그의 부인에 의해서 삼손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은 딥나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결혼하려는 여자를 찾고 또 결혼을 합니다. 이 지역이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소라는 보면은 여기에 강물이 흐릅니다. 강이 흐르죠. 소래 골짜기라고 나오지요. 아마 강이 흐르는 지역에는 비옥한 지역이죠. 물이 없는 이 사막지역, 이런데 사막지역은 물이 없지만 그래도 강이 흐르면은 물이 있고 이 지역에 아마 토지가 비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같이 봉독한 이 마노아의 아내, 마노아가 중심이 아니에요. 마노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마노아 아내가 살았던 그 당시에 삶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금방 지도에서 여러분이 보았던 것 같이 소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3km 떨어진 비옥한 소래 골짜기의 조그만 마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을 얘기할 때 서울서부터 몇 킬로 떨어졌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외국 사람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제주도는 서울로부터 한 700km 정도 떨어진 섬 지역이다. 남쪽으로 떨어진 섬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서울은 알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서쪽으로 약 23km, 한 6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마노아는 단지파입니다. 조상이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부인이 4명 있었죠. 정실 부인 2명하고 그 다음에 여종 2명 있었는데 정실 부인 중에 2번째 부인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여종이었는데 그 여종 비라가
낳은 2명 중에 한 명인데 첫 번째 단을 낳고 그 다음에 납다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2명 중에 5번째입니다. 12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야곱이 5번째로 낳은 자식이 이름이 단입니다. 이 단 지파의 후손이 마누아라는 거죠. 그 사람의 남편이 아내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40년간 통치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외국이 블레셋입니다. 40년 통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 36년간 통치를 받았죠. 그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블레셋 40년을 통치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36년 동안에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40년간 통치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통치에 익숙해졌든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대충 연대로 얘기하면 삼손이 활동할 때는 주전 1075년부터 1055년 20년간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서기 지금 18년이죠. 2000년 더하고 1000년 더하면 3050년경에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어느 시점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결혼하죠. 결혼하는 데까지만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충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3050년 경의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주연인 마누아의 아내에 대해서 봅시다. 이 마누아의 아내는 방금 말씀드린 처럼 남편은 소라 땅 단지파의 마누아다. 이 마누아의 이름은 휴식, 안식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마누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 태양의 자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마누아의 아내는 삼손 이외에는 자녀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성경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삼손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죠. 근데 아마 그 이후에는 긍휼을 베푸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누아의 아내는 농업에 종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처럼, 왜냐하면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밭가에서 만납니다. 밭에서 만납니다. 농사지러 가죠. 아마 남편은 일하러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옛날에 양반은 밥이 없어도 일하러 가지 않죠. 아마 이 마누아는 그 당시에 양반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마누아의 아내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고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생물에 대한 언급이 오늘 성경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이 삼손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누아는
마누아의 아내는 과연 어떤 일생을 살았냐 하는 거예요. 마누아의 아내의 일생은 어떤 일생이었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과 삼손이 태어난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는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9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합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두 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손이 태어난 후로 있습니다. 이때는 고모로스의 결혼할 때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알아봅시다. 마누아의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누아의 아내는 자기가 불임이래요. 불임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의 잘 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한나는 어떻습니까? 불임이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이라는 그 당시의 지도자를 잉태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녀를 몇 명 낳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한 한나와 기도하지 않은 마누아의 아내는 다르다는 거죠. 기도한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를 낳았고 그 지도자가 이름이 성경에 크게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삼손을 낳았지만 삼손의 끝이 좋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 자녀도 없었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자녀 낳을 때 그 이야기하지요. 수태를 알려줍니다. 알려줄 때에 네 가지를 알려줍니다. 등남을 하고 태교는 어떻게 하고 양육은 어떻게 하고 걔가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함축적으로 알려줍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임신했을 때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가 전응아가 태어나요. 그 다음에 삭도를 대지 마라. 배는 나실입니다. 태어나서 삭도를 대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는 구원을 시작할 아이다. 구원을 시작. 여러분 5절의 마지막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구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삼손이 시작한 일입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친 것은 다윗 왕 때 완전히 물리칩니다. 많은 세월에 적어도 70년 지난 후에 이 사명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받고도 기도도 안 했지만은 이 마누아의 아내는 감사나 혹은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어떤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감사할지도 몰랐고 고마워할지도 몰랐다는 거죠.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한 가지 잘한 거 있는데 그 한 가지 잘한 거는
남편에게 알려줬다. 남편에게 알려줬다. 그 가장의 가장인 남편을 세워준다. 남편에게 알려줘. 근데 이 알려주는데도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자기 멋대로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명을 생략했다. 사명을 생략했다. 6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실 때입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 왜 와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참소를 태어나게 해야 했는지 그거의 역할이 없다. 사명이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다른 사명이 있어요. 오늘 마누아의 아내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아마 잘못된 것보다가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야 되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되죠. 마누아의 아내의 장점이고 좋은 점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남편을 머리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제일은 얘기했다는 거죠. 각색을 했지만 자기의 중요한 얘기는 빼먹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죠. 이래야지 집안이 제대로 쓴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이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나님 사자를 만났다고 머리를 뻣뻣이 드는 게 아니라 그것에 온 것을 잘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이게 중요한 질서 있게.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주를 그 연회에 온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포도주를 떠서 연회 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를 주최하는 그 요즘 말하면 부신랑이나 부신부에게 갖다 주라. 내가 너에게 직접 줄 수도 있지만 부신랑이나 부신부에게 갖다 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라. 질서를 지켰다. 우리가 질서를 깨면은 그건 금수 같은 세상이다. 약육 강식의 금수의 세상이라. 어디서나 각자가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이게 사회를 올바로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호와 사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건 오늘 읽지 않았어요. 너무 길어가지고요. 사사기 13장 8절부터 24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거기서 만나요. 만난 다음에 이 마누아의 아내가 급했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기도를 마누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내에게 보여준 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내가 좀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사자가 마누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누아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 이 아내는 역시 자기 남편에게 천천히 간 게 아니라 급히 갔어요. 급히 가서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여호와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오지요. 데리고 와서 같이 보지요. 같이 봐요. 같이 보면서 마누아가
아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할 때 내가 이전에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재물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사자가 야 대접할 재물을 드릴 때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도 재물을 드렸어요. 드리니 거기서 불이 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와 사자가 불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동시에 봤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봤어요. 우리는 부부가 일심동체로 얘기죠. 일심동체가 아니래요. 일심이체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어디에 있으나 우리가 오늘 예배를 적게 나오셨습니다. 사정이 있어가 적게 나오셨습니다. 어디에 있으나 우리가 같은 한 마음이 되어 있으면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라 했죠. 우리가 지체,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지. 각 지체가 각기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 못한다. 부부는 분명히 몸이 둘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늘 19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이 같이 보았고 같이 엎드렸고 같이 생각합니다. 같이 했다는 거죠. 이 여호와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마노아도 그렇고 마노아 아내도 신앙이 굳건한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는 어떠냐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내레이터가 쓰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마노아 아내는 여호와라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이해해요. 천사.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이해해요.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과 여호와는 다르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신이라고 얘기할 때 똑같다. 어떤 신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 여러분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23절에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당시에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죽지요.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남편이 내가 죽을기라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같이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봤는데 남편께서 우리 도저히 죽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드렸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왜 우리를 죽이겠냐고 남편을 진정시키고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을 잘못하면 그야말로 삼천포로 빠집니다.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걸 보았지만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쫓아가요? 마노아의 아내처럼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나는 죽겠다 하고 아이 괜찮다 하고 어떻습니까? 긍정과 부정이 판이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통찰력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지 우리가 사탄에도 물리칠 수 있고 사이비에도 빠지지 않고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음이,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부모가 어디까지 하느냐, 제가 보기엔 결혼하겠다. 결혼시키면은 자식과 부모는 남이 돼요. 자, 보십시오.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눈에 드는 여인을 봤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올라와서 결혼을 요청합니다. 허락받으러 왔어요. 이것을 보면은 삼손은 효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를 인도해 가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여기에서 마누아라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냥 마누아와 아내를 그냥 성경의 내레이터가, 성경 기자가 그냥 부모라고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결혼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14장 3절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느냐 하니, 이렇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라. 이 부모가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 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신명기 7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너 그 말씀 아느냐? 얘기해주고 있어. 너가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지금 너가 눈에 안목의 정형으로 판단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뭘 빼먹었냐면 사명과 신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삼손, 너는 나시린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부터 구원을 시작할 그런 사명과 나시린에 대한 신분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가. 이게 우리에게 크게 교훈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바로 그 얘기를 빼먹었어요. 이것이 이 삼손의 부모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사명과 신분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누아의 아내는 남편에게도 그 얘기하지 않았고 자식에게도 그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명은 사명.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어땠습니까? 삼손이 결혼하지.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자녀 양육에 성공하지 못했지. 삼손, 여기 마노아의 아내는 기도했다고 얘기 없지요. 여호와께 삼손은 부르짖은 게 2번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와 한 번 자기가 도망가가지고 목이 말릴 때 2번 기도합니다. 자기 사명에 대해서 소명, 원수 갚는 데에서 기도.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실패했다. 자녀가 높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름이 널리 날리는 거, 그것은 주연이 될 수 있어요, 그 사회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서 사회적으로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주연이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조연 같은 주연인 마노아 아내인데 우리의 삶도 조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주연이 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잘 믿더라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조연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가 중요하지 하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주님 말씀 안에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가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 다음에 졸업할 때 성경을 사줍니다. 너가 어디에 가서도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 우리는 자녀가 이 머리 다들 떠납니다. 부모를 결혼하면. 그럴 때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지, 그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우리는 뭐 자녀들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명 빼놓고는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자녀를 다 양육했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야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죠. 핵심 메시지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 그 사명을 빨리 깨우쳐야 된다. 그 사명을 빨리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강도 중에 오른쪽의 강도는 천국에 갔지만 왼쪽의 강도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버렸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자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때 지나간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또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너가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해봐라, 너 자신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있어요. 그 사람은 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내려오지 않고 자기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이루었다는 거지. 여러분, 잘할 때는, 좋을 때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쉬워요. 좋은 일도 누구나 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기 어려운 일, 힘들 때, 지칠 때, 이때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그 사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어려운 것을 잘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져 주셨기 때문에 장선지 3년 하늘나라 올라가
부활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은 무슨 사명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라, 높아져라, 유명해져라가 아니지요. 뭡니까? 복음을 널리 전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거죠. 형제에게 전하고 인척 친인척에게 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슬플 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사명을 전할 때 조연 같지만은 주연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조연 같은 주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여러분이 입으로, 손으로, 팔로 주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